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거듭남을 위한 바른 마음의 자세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거듭남을 위한 바른 마음의 자세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주께 가오니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본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가 제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3장을 열으셔서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전개된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니고데모를 생각해보고 또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표적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셨다. 근데 니고데모는 받으셨다. 왜냐하면 주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2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 아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제 마음속을 아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지 불순한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믿음은 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를 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기를 맡기시는, 신뢰하시는, 그래서 대화신앙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이분 앞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신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다. 여기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은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분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아시면서 사랑하시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죄를 미워한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하잖아요.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주님이 아셔서 니고데모를 받아주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니고데모가 어떤 점에서 그 표적 신앙을 믿은 사람들과 다르느냐? 우선 그분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 다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을 잘못된 사람으로, 이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양심에는. 그런데 그 표적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랑까지는 믿었을지 몰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 진지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게 다른 거예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 풀리기 올 수가 있어요. 저들은 풀리기 될까봐 아마 더 이상은 예수님 따르기 원치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말씀 듣기 원해요. 그저 내가 그분 저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척하고 그분이어서 어떠한 내가 풀리기 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니고데모는 그러한 풀리기 당할지라도 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용기, 그런 개성, 그런 진지함, 간절함,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 거듭나려면 니고데모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진지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 또 여러분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주님 따르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자면 자기 부인하지 못 따르는 것,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또 십자가를 진다. 죽음을 각오하는데 성경은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고 살려고 그러면 죽는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자기 이해관계 살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는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리한 길을, 그게 주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갈 경우, 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경우,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위한 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그들이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양떼들이 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양을 목양하는데 장소 문제로 서로 다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는 한 권력이지 않냐. 우리 다투게 말자. 내가 우하면 난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다. 너 선택해라 그래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고 그 양들의 길이 아주 적합한 장소에 거기 선택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선택하면 거기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뭔가 하면 그 애굽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갔다 큰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그 위기에 왔을 때 그 우선권을 롯한테 주잖아. 넘어져서 선택해라. 자기가 우선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 택하는 사람이죠. 삼촌이죠.
더 어린이잖아요. 그러나 우선 그걸 맡겼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그걸 선택했어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은 너가 내 자손이 주겠다. 주님이 택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소돔과 어떤데요? 나중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나중에 위험불이 내려서 망하잖아요. 우리 몰라요. 롯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아브라함 단순히 내 선택에게 안전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인도를 받아야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이 롯한테 주고 주님이 선택을 기다렸을 때 주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에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가 비록 롯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 6.25 때도요. 제가 그 얘기 싫어하는지 아니 잘 모릅니다만은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인민구들이 여기 남한에 와서요. 네, 장로님들을 붙잡고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서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놓고서 여기다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장로님이 앞에 오셔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 사람 죽으니까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또 두 번째 장로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분도 똑같이 했어요. 세 번째 한 소녀가 왔는데 이 소녀가 그 사진을 자기 가슴에 안고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민군이 이 장로들이 가짜라구나 이런 거예요. 가짜라구나. 이 사람이 진짜라구나. 산 거예요. 저 사람 죽고. 그러니까 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불리고 온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한 이 진지한 마음, 개성 있는 마음, 개성을 설명하다 이야기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성이 뚜렷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양심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관원은요, 이건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이 70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유능한 성경학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독실한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이게 내가 내 양심을 거슬 수 없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말하는데 이분을 이단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 밤에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질문한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라든지 문무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라든지 중병자를 걸어게 하시는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그저 그 기적에 대한 것만 신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기는 못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3장인가 19장인가 거기 보면 열 묻는 병자 있잖아요. 주님이 사마리아 갔을 때 열 묻는 자가 와서 불쌍하게 달라고 소리쳤을 때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너희 몸을 세상에 보이라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동안에 다 깨끗함 받았어요. 10사람이. 근데 그중에 한 사람만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랬을 때 너 깨끗함 받은 사람이 너뿐이냐? 다른 아버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 돌아온 그 문무병자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만 이 기적을 은총을 입었지만 그 이상 따르기 원치 않았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 경험했다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으면 감사하는 마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돌아왔어요. 그건 주님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빌립이 안수하면서 많은 병들이 나고 하는 걸 보면서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달라 했을 때 베드로도 굉장히 꾸준함을 받습니다. 호된 꾸준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권세 받기 원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받으신 믿음이 아니죠. 그런 게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러한 점에서 주님이 참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기뻐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선생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거기 적절한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 마음을 읽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성경학자고 또 이 유대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너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야. 나를 거기까지 밖에 못 보는 거야. 선생으로 밖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거 못 보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일제 보면 이러한 높으신 분, 굉장한 분이신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도 참 고마운 말씀인데 내가 거듭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들수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니고데모가 또 사회적으로 지도 그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 주님은 예의 있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주님이 참 놀라운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해? 얘기할 수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살을 콕 찌르고 막 이런 분이 아니니까 상당히 고마우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저희 니고데모가 상당히 순박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 들어 다시 날 수가 있으면 이 질문에 이건 어린애같이 질문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 교사예요. 학자예요. 제1급 성경학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라도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저라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순박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 거듭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못해 들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잖아요. 어린아이 질문인데 자기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뭐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물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을 가르칠 수도 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항상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의 그 흐름으로 봐서 문맥을 봐서 요한복음이 물이 성령님을 가리켜 4장이나 7장이나 다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물과 하는 과가 이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곧 성령을 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말을 가리킬 수도 있고 괜찮아요.
두가 다 괜찮은데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말씀 읽어도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깨우쳐 않으면. 씨앗을 심는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비를 주셔야 되고, 배필을 주셔야 되고, 이래서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게 맞는 거죠. 성령으로. 왜 그런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얘기하는데 육적으로 생각해요. 그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상당히 밝지만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건 영적인 거듭남, 하나님께 태어난 걸 얘기하는데 그 육체적으로 되는 줄 알고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사장에도 봐도요. 이 사장에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가 없겠습니까? 이 생수는 영적인 생명, 생명의 물인데 이거 자연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에 참 둔하죠. 뭐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보는 세상에 지배적으로 보고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일이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구약성을 많이 읽었지만 그 영적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 영적으로 잘 모르는, 거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 보세요.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우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안식일 보니까 하나님께로는 삶일 수가 없다. 이게 단정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의 쓸데없고 병든 자리에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을 불러왔다. 또한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안식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 위에서 있는 거다 하는 걸 모르겠었던 거예요. 사람이 안식 위에서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아픈 사람이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안식일에 안식을 주신 일에 대해서 그건 정당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사람을 위하는 거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냐,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좋아요. 사람을 위하는 거냐. 주님 우리 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위한 걸 할 때 그 선택을 하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셨는데 안식일의 본 뜻에서 봤을 때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주님과 이 유대인의 충돌하는 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 죄인이 영접하시는 거. 죄인이 멀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죄인이 영접하시고 식사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못마땅히 여겼어요. 죄인이 멀져야 되는데 왜 저 가까이 하시지? 원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시잖아요.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1마리 더 잃어야 되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내지 않겠느냐. 왜 찾아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10 자녀 하나가 없었다면 뭐 아버지 있으니까 그리고 안심하고 있나요? 이 아버를 두고 하나 찾으러 나가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없어졌는데 40년 동안이나 상당히 오랜 기간 찾았어요. 제 텔레폰에 그 요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생까지 오시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린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치 않은 자지만 주님 볼 때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희생하셔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성경 읽는 동안에, 정말 주님 믿고자 하는 주님을 찾는 동안에 성령께서 예수님 누구시냐 계시해 주세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라구나, 이런 분을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 그분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